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을 해서 19장까지에는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맨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20장에 오니까 20장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사역이 잠시 중단되고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다시 엘리야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20장은 일종의 삽입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중간에 이 아람과의 전투에 대한 기사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연대순으로 여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에서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 전쟁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할 당시에 아람 왕은 누구였는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베나닷이었다. 그렇게 돼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그곳을 치며.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나닷이 이끄는 이 나라가 주변의 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상당했었기 때문에 수리아 지역에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에 속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아까 보니까 왕 32명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왕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람의 도시국가에 해당하는 왕들인 것이죠.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과 군주 봉신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군주가 되고 이 나라들은 봉신이 돼서 이 군주를 섬기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일정한 조공을 바쳐야 되고 또 군사력도 때로는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아람이 어디를 공격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에워싸고 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 즉 여러 보물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보물들 다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네 아내들과 자녀들 중에 일부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 봉신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 봉신 측의 나라가 군주 측에 있는 나라에게 정기적으로 곡물도 보내고 또 군사 지원도 하고, 그리고 왕의 아들 중에서 한두 명을 거기에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반역을 일으키지를 못하니까 왕의 아들 왕자를 이제 볼모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아람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사마리아나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에 비해서 자기가 훨씬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4절에 보면은 굉장히 비굴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뭐라고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굴하게 대답을 한 거죠. 전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 대항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싸워본다든지 타협할 생각조차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겁에 질려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화친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도 선에서 피차 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 아람 왕 베나닷, 이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적당히 이 군주 봉신 관계에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그 나라를 점령해서 수탈하고 완전히 이 싸그리 다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리라. 뭐라고 한 거예요? 아예 자기들의 신하들을 거기다 보내겠대요. 그것도 날짜도 정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 내가 보내겠다. 지금 이제 이 아합 왕은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몽땅 보내서 다 좋은 거 다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 왕의 부인들이죠, 후궁들, 그 중에 예쁜 여자들 다 데려가겠다고 말한 거고, 뿐만 아니라 왕자들도 잡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이 부하들을 다 보내가지고 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 은금 보물들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왕의 부인들까지 데려간다고 하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의 체면이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죠.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을 향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분개합니다. 분개하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은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이 장로들이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싸우겠다는 얘기죠. 싸우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이렇게 굴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싸우겠다고 그 마음속에 결의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속에 자존심이 지금 건드려
진 것입니다. 적당히 군주 봉신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니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애국심으로 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원래 외부에 적이 생기면은 내부가 단합이 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지금 이 국내의 장로들이 다 단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합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힘을 얻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니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왕이 요구한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군주 봉신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공물 보내고 군사 필요할 때 군사력 지원하고, 그리고 또 왕자 중에서 볼모로 한 사람 인질로 잡아가는 거, 거기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리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백성의 무리의 손을 채우기에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면은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는 얘기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부스러뜨려가지고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릴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백성들의, 내 신하들의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는 거,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협박을 한 거죠. 완전히 가루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랬는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대답을 해요.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종의 속담인데요. 갑옷 벗은 자라는 건 누굴까요? 전쟁을 끝낸 사람이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끝냈고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갑옷을 벗으면서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옷 입는 자는 어때요? 이 사람은 전쟁 끝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전쟁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아직 시작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자랑을 합니까? 갑옷도 이제 입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비꼰 겁니다. 이 아합이 상당히 지금 용기를 얻은 거죠. 자기 부하들, 장로들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헷가닥 해버립니다. 완전히 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술을 먹다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말하기를 전열을 갖춰라. 전쟁이다. 바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참 재미난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다가와요. 이 선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아닌 것 같고 엘리사도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아합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리를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합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합을 계속 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합하고 이 아람 왕과의 스토리를 오늘 좀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마음 가운데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아합 왕 나쁜 놈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문패까지 바꿔버린 그런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합 왕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합 왕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합 왕이 이뻐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뭘 해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아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 또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할 자리까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죄가 그렇게 깊이 관영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된 이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라는 것은 지방 장관이 가지고 있는 친위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들은 무예가 출중하고 각종 훈련으로 정예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대였어요. 그들을 앞세워서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먼저 시작하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시작하게 하냐는 거 뭐라고요? 왕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치라는 거죠. 먼저 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그대로 합니다. 지방에 있는 그 장관들의 청년들을 불러보았어요. 불러서 모았더니 총 몇 명이 됐어요? 232명이 됐죠.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이 아람 군대는 10만 명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232명이 왔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대 7,000명 플러스 시키니까 총 7,232명 대 10만 명. 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아람 진영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아람 사람들 뭘 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을. 16절에 나오죠.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자, 왕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봉신 관계에 있는 군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뭐죠? 이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자기 발가락 끝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깔보고 있는 거예요. 세 발의 피다. 우리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도 저것들 정도는 단칼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 자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아까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전열 갖추라 해놓고 다시 술 앉아서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이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전쟁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공격을 했는가 하니 정오에 공격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오에. 여러분, 이 벌건 대날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전쟁할 때 보면은
이 막상막하의 부대끼리 전쟁할 때는 대낮에도 전쟁을 하지만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게 돼요? 낮에 전쟁 안 합니다. 캄캄한 밤에 기습 작전을 펼치거나 뭐 게릴라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게임이 되는 거지. 지금 완전히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데 낮에 눈에 다 보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설마 낮에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금 대낮에 정오에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군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 된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의표를 찌른 거죠. 그래서 낮에 공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겠습니까?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지방 장관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베나다시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은 그놈들 사로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제 뭐 고문을 하려고 그러는지 사로잡아 오라고 그랬어요. 화친을 하러 오든지 사로잡고 공격을 하든지 사로잡아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그 정예화된 소년들, 청년들에 의해서 정탐꾼들이 다 싸그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을 했고 굉장히 당황한 아람 군대, 그리고 이 아람 왕은 도망가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람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쳐들어왔죠. 두 번째 2차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의 신. 우리가 이 개활지에서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이겼을 텐데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 베나닷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해보자. 그래서 2차로 침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을 비롯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산지의 천의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많이 전쟁을 했었고 또 그 민족은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산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선입견이죠.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십니까? 산의 신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산의 신도 되시지만 바다의 신도 되시고 하늘의 신도 되시고 땅의 신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고 다스리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의 신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산의 신이라고 말하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도 되시는 분이시고 골짜기의 신뿐만 아니라 바다의 신도 되시는 분이시고 땅의 신도 되시고 하늘과 나무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그들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람은 여지없이 패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은 단 하나도 감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교만에 치달아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과 나의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여상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언제나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나타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